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이 바울이 기억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를 근거로 믿음, 사랑, 소망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누군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은요, 꼭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글로 써놓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글로 기록하거나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말로 말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더니 자신이 가장 많이 쓰는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이 말하는 말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투자하는 그 재물을 보면요, 자신이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폰이 좋아가지고 자녀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폰만 살짝 열어봐도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폰은 열어보면요, 그 폰의 사용 시간이 그 카테고리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9시간 했다. 그리고 인터넷은 1시간 봤다. 그리고 나머지는 카톡이다. 뭐에 관심이 제일 많은 거죠? 게임이 9시간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겁니까? 게임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죠. 사람이 관심은 반드시 자신이 쓰는 시간과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단톡방에 올라오는 많은 글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꼭 제가 나서야 될 때는 나섭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 같은데 관심을 가지 않는다, 그럼 이 하이라이트 시키기 위해서 제가 꼭 글을 남기고 이 관심을 갖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 글을 남기고 이 편지를 쓰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꼭 급한 일이 생기고 분주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한 글자 한 글자 남기는 것이 짧은데도 쉽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여성분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처음으로 받은 편지가 우리 교사, 저희 공과 공부해주는 선생님이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무려 4장을 저한테 빽빽하게 써서 글을 써줬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글을 4장이나, 저는 고3이고 그분은 대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진지하게 글을 다 써줄 수 있는가. 제가 이 글을 보자마자 야,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면 2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끝나면 3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면 4차 전도여행을 갔고, 4차 전도여행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도님들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고, 풀려났을 때에도 성도님들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고, 결국 순교 직전까지 자신이 방문했던 이 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 편지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온 겁니다. 이 원래 있었던 수리아 안디고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여행을 끝냈고 선교도 끝낸 것 같은데, 이 바울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다른 복음에 휩싸이고 있는가,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저도 이 동아시아 처음 단기 선교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이 공산당이라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동아시아에는 이 공산당이 아버지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꺼려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가끔씩 이 글이 옵니다. 편지가 와요. 그때 내가 만났던 누구다. 그러면 바쁘기도 하고
과거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흐릿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1차 선교 때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선교가 끝나고 본국에 돌아왔으면서도 갈라디아서를 써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관심을 보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떠난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약 3년 동안 헬라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자신이 거쳐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 긴 시간 글을 쓰면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한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2차 선교 여행을 끝나면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과연 무엇을 향하여서 나가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차 선교는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4년 정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스쳐 지나왔던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에 있는 지방에 고린도 전서를, 또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지방에 가서는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글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제자들에게 글을 써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카톡만 보내다가 글 쓰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워드로 한번 우리 제자분들에게 생일 때 한번 적어도 편지 한번은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글로 쓰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엽서체로 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제자반 수강생분들이 되게 감동을 했어요. 야, 이거 목사님이 쓰신 거냐고. 그래서 이거 엽서체로 내가 썼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이 실망을 하든지.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글을 이렇게 쓸 때에 시간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자신과 떨어져 있는데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서신서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글들을 써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읽다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분에게 좀 편지를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써서 우리의 사랑을 전해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차 전도가 끝났으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바울은 3차 전도가 끝나면 4차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 옥에 갇히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면 우리 성도님들 뭘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선한 일 하다가 조금만 저를 부담스럽게 여겨도 그 사람이랑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뭘 했는가? 뭘 했죠? 서신서 4개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세상에 4개나 되는 서신서를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이 사람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거죠.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서신서를 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러다 결국 2차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큰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나? 이제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서신서를 썼습니다. 마지막 서신서죠. 그것이 뭡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됐을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신자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신자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데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대단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잠깐만 세상 생각해도 영혼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후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핸드폰 한번 꺼내 보세요. 그리고 사용 시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향하여서 쓴 글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 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돼서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빠져드는 것 같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요, 힘이 됩니다. 그냥 뭐 재밌는 말씀도 아니고 십자가고 회개하라는 내용인데 왜 그가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질까?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야, 이 복음 전할 맛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늘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또 이 시계를 언제 끝나나 하고 이 시계를 쳐다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그만하고 싶다. 전해봤자 뭐하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가 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어려움을 보고 그 일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우리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제가 딱 한 두세 번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보면서 어떻게 행했죠? 사도행전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보고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귀신이 어떤 영혼을 지배하다가 나오게 되었으니까 사람이 온전히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것 아닙니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에 기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재물을 온전히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누가 생각납니까?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순전한 향유옥합을 온전히 깨트려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아까워했습니까? 아니면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적시고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문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고도 남는 것이 내 보물이다라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만 가진 사람만 성경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쓰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한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그럼 너가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나만 쫓아라 라고 얘기하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혹시 저는 아끼고 있는 건데 깨트리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볼 때마다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 그 사람과 가서 딱 2시간만 순모임하고 1시간만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근심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기쁨이 되시죠? 저는 이 캠퍼스 다닐 때 순원에 제가 대표 순장이라는 이유로 5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5명이 다 새신자이기 때문에 한 번에 5명을 양육하면 안 되고 하루에 1명씩 하라고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곧 졸업할 사람이고 직장 준비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순원 5명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제가 기뻤을까요? 근심했을까요?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사님한테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간사님이 1년 동안 선교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난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선교도 갔다 오지 않았냐. 이제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달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제 친구가 이미 졸업을 했는데도 졸업식만 남겨놨는데도 순모임을 하려고요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비정상처럼 보였던 일을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야, 그럼 나도 그냥 5명 순모임하는 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며 그 5명 순모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신대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세상의 안경을 바라봤을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제가 가지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사람들이 기뻐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냈는데 왜 그 성에서 바울을 떠나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바울을 감옥에 넣기까지 했을까요? 그들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네, 딱 한 분 아멘 하시네요. 오직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오직 그거 하나,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을 때 왜 그 주인은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봤을 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빨간색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자기 수익의 소망. 참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소망이 뭐냐? 수익이다. 돈벌이다.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돈이 되면 하고. 그 일들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 시대에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영혼이 살아났는데도 자기의 소망이 끊어지자 자기 수익이 소망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일제히 달라들어서 옷을 찢고 매로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구해서 급히 떠났던 것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있죠. 그래서 도착한 것이 어디죠?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국 데살로니가의 핍박을 통하여서 쫓겨나서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 소망이 달라가지고 매맞고 옷에 쫓김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쫓겨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전하다가 옷 찢어지고 일제히 사람들이 달려들고 제발 이 햇빛 마을 근처에 살지 마라
라고 해서 쫓김을 당한다면, 그래서 다른 구역에 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참된 영성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진짜 힘들 때 뭘 하느냐가 그의 영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고난받은 다음에 다른 지역에 쫓겨나서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한 일이 무엇이냐?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마음에 남는 단어가 뭔가 했더니 관례대로예요. 관례대로. 그래서 제가 이 관례대로가 무슨 뜻인가?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오다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가 어디서 또 나오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 관례대로 익숙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일들을 해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전례대로라고 나오는데, 그게 똑같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관례대로 어디에 익숙해져서 라는 단어입니다. 관례대로 예수님께서 과거에 뭘 행하셨는가?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항상 어떤 일들이 있으면, 영혼이 있으면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익숙해진 일입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소망하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쫓겨났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것, 맡겨진 것, 그것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관례대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관례대로 익숙해져서 뭔가를 했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늘 하던 대로라고 기록됐지만 이게 관례대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한번 같이 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과연 난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복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원래 하던 일들에 집중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났을 때 원래 하던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좌절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자는요, 익숙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익숙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다 보니까 수익의 소망은 없어요. 돈 버는 거 없다 이거죠. 물질적으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늘 하는데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꼭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의 권함을 듣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성경에서 발생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적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만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전할 때 꼭 믿음의 역사만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울을 이 시기에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러 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집으로 들인 야손까지도 체포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체포됐다. 얼마나 미안할까요? 괜히 나 때문에 이 사람까지 이 경찰서에 들어가게 됐구나. 보통 미안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밤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갓난 어린애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서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탔을까요? 복음을 잘 전해놨는데 엉뚱한 사나운 일들이 와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자신의 편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헤집어 놓을까 봐 보통 전전긍긍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항상 어려움이 일어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무슨 큰일만 일어나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참 새겨들을 말이에요. 조용해라. 성경에 보면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순장님들이 말이 많다,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럼 순장들이라면 순장 지침서를 외워야 돼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외우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보다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역점을 두라. 성령은 소리가 없고 사탄은 떠든다. 참 임팩트 있는 말 아닌가요? 성령은 소리가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일을 하면 됩니다. 항상 사탄은 떠듭니다. 저희가 이 순장 집신서를 외우고 나서요, 상당히 말수가 적어졌어요. 뭐 일어나면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다 그냥 조용하자, 죄 짓지 말고 자자, 그냥 기도하고 맡기자라는 노력이 물론 많이 쓰러지지만 생겼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조용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묵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가?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그럼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베레아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베레아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괜찮지 않는 예를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점잖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뜻이 그러한가? 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그러한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이죠. 마구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베레아로 가니까 어떤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추측해보면, 아이고 바울이 뭐 맨날 우리 사랑한다고 하더니 도망갔다, 나 버렸다, 어려움만 있으면 우리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지지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늘 험담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 약점을 잘하는지, 잠깐 실수하면 그것을 소문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준다면 대단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말씀을 너그럽게 받는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했느냐? 자신이 버리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살겠다고 도망갔다라고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항상 어떤 오해가 생기면 네가 그런 얘기 했다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얼굴 보기를 힘썼다.
내가 너를 못 봤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빚을 진 사람처럼 자기를 비방할 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처럼 섬겼던 것이 바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종처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진짜 아무나 될까요? 저 지금 맨날 다짐해도 누가 저 싫어한다고 하면 그 사람 싫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항상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얼굴로 보기 원하고 자기를 해명하고 마치 발을 씻는 것처럼 섬길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힌트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났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미우니까 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기보다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책망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옛 습관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저희 순자님은 정말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순장 수련회 가서 새벽에 우리 순장님들 뭘 놓고 기도하는가 했더니 이 마징가 제트처럼 손을 이렇게 불고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제발 순원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순원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미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열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자의 영적 열매는 기도에 익숙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에 익숙한 자의 열매가 무엇인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아무리 봐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격 변하지 않는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서도 누군가가 저를 비방할 때 말씀 아무리 많이 봐도 그 성격 함부로 안 변한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창피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과연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사람이 바뀌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씀을 향하여서 깊이 상고할 수 있는 마음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지 못하고 디모데까지 보내서 그를 훈련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훈련을 받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변함과 회복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네가 택하심을 받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격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그것들을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참 부족하지만 그를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이 소망은 과연 마음에만 머물까요? 마음에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마음속에 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적 열매뿐만 아니라 외적 열매도 맺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해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주님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의 수고. 수고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요, 그가 부족하고 그가 연약하고 그가 자주 넘어져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구구단 한 번 못 외우잖아요? 2번 가르쳐 줍니다. 2번 했는데 못 외우잖아요? 3번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들, 또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뭐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누군가가 성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길에 매진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날이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수고를 경험할 수 있고 인내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자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자는 말씀에 익숙한 자요, 기도에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서 열매 맺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